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그분은 재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또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그분은 재력가입니다. 그분은 돈이 많아서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때는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분은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을 해서 사람을 들어 쓰실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 속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결코 차별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가까이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멀리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누구냐고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였을까? 그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었나? 아니면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재능꾼인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활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늘 속에 이름 한번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에게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세상적인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고치고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 속에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생각해 봐요. 그의 위에 7명의 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 같은 경우는요, 아주 인물도 준수하고 세상적인 갖출 것들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흡족함을 가져요. 아,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왕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시면서 그 막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들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움받은 그는 다 갖추어진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도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들어 쓰시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에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그 이전 사사 오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모압 에그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왕을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의 에그론, 그가 이 암몬 사람과 그리고 아말렉 사람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이 모압의 에그론에게,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활이 비참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가 누구냐? 에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훗을 지도자로 세울 때 그 에훗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많은 재능을 갖고, 또한 재력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에훗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에훗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그론에게 공물을 바친대. 자, 여기 보면 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조건은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오늘 한국 사람들이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나 옛날 어른분들은요, 그 장자의 권한이나 장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위에 형이 있고 밑에 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산을 상속할 때 이렇게 보면 그 마음속에,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가 우선이냐? 장자가 우선인 거예요. 그
그 장자 우선의 정책을 펼쳐도 누구 한 사람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장자와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자자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태중에서부터 쌍둥이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 그 아이들이 다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리브가 그만 알고 있었을까? 그 남편 이삭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익히 잘 알아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상속을 물려줘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전통이나 모든 조건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집안을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에서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보는 것처럼 이제 나는 앞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기력도 다 되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에서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는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또 누가 들었느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는데,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내가 장자의 복을 받을 기회다. 그러니 너는 내 말만 잘 듣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어머니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들려주면서 형 에서처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으니까 냄새를 맡고 그리고 만져보아서 알게 될 테니까 내가 너를 꾸며주마. 그래서 몸에 털을 붙이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께 들어가며, 아버지가 냄새를 맡고 만져보면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러면서 에서인 줄 알고 그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이 나가고 에서가 들어와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삭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야곱에게 모든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와 차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작은 자의 종으로 섬기게 될 거다. 여러분,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다 넘어가게 되고, 심지어 이삭의 말대로 종이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이 장자의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민족이 형성이 될 때 야곱의 12 아들을 중심으로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장자 이 루벤의 권한이 가장 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레위 지파든지, 아니면 네 번째 태어난 유다의 지파라든지, 뭐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막내 지파가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에훗은 출생의 약점을 뛰어넘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출생의 약점을 뛰어넘게 해주셨어요. 에훗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에훗은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훗을 가리켜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왼손도 잘 사용하고 오른손도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민족을 그 고난 속에 건지기 위해서 전쟁의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모든 무기, 칼들은 오른손잡이에 맞춰 있지 왼손잡이에 맞춰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전쟁에도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신의 칼을 놓치는 순간 적의 칼을 내가 획득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칼을 사용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적인 조건 속에서도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타고난 사람이 에훗이에요. 그는 출생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흙수저예요. 그는 재능 면에 있어서 그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 임할 수 없는 조건이 에훗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셨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훗을 왜 들어쓰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에훗은 편안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에훗을 보든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람이 에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면, 이 모압 왕 에그론을요, 에훗이 독대하려고 할 때에 에그론은 전혀 에훗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1:1 그를 만나는데 심지어 자신의 신하까지 다 내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호감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좀 이 편안한 분들을 좋아합니다. 생각해 봐요. 그런데 편안한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이 쓰실 때 보니까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으로 사로잡힌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때의 모습을 보면 순종의 모습으로 바꿔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저까지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에웃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에웃은 남의 것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에웃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 에웃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는 이 적을 물리치는 그 일에 큰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아. 그는 내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그 에그론을 죽이는 일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에그론을 만나러 갈 때 이 에웃은 1규빗 정도, 45cm 정도 되는 칼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칼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른손잡이에 맞추어서 한쪽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왼손잡이에 맞추어서 한쪽을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는 양날 칼로 만들어요.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 그 칼을 넣고 가요. 왜냐고 하면 그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그론을 만나서 이 에그론으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이야기하신다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난 뒤에 이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뽑아서 그대로 그를 찌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칼까지도 빼가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기뻐하실까?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편안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비록 왼손을 사용했던 자신이지만 불리한 것을 가졌지만 저렇게 된 사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가 왼손잡이 700명의 용사를 세우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시대에 가장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